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가끔요 많은 믿는 우리 또 청년들과 또 우리 또 전도사님들 그런 어떤 모임들이 있는데 참 그런 나눔을 하다 보면은 참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나눔을 할 때, 이야기할 때 참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참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참 자신의 교회의 상황과 또 기도를 참 부탁할 때마다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어쩔 때는 참 울기도 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정말 진정한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 주님만 기뻐하며 그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바로 서서 내가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그 중심에 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우리 진정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을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많으시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어두운 길을 그냥 밝히 보이시는 우리 시간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는 만다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작고 약한 내 모습,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나를 위로하시려. 주님은 다 하시네. 주님은 다 하시네. 내가 넘어진 것도 비록 나는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주님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시는 믿네.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주님 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 그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정말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서로를 위한 그러한 기도와 사랑이 넘친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가 정말 오직 주님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 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교회로 불러주시고 정말 이 주님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만 주 주님만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맞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이 밤도 주의 거룩한 은혜를 간절히 열망하며 거룩한 교도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아름답고 귀한 영적인 뜨거움을 품고 이 시간 저희들 나와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복된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인생의 짐들을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갖고 나와오고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놓을 때에 주님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밤도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큰 영광 받아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의 영광에 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일꾼들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있게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온전히 성취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되고 행복한 이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랍 사역대원들 붙으시고 오늘도 저들의 성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닫혀 있었던 우리의 심령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흑암의 원세들이 떠나가는 아름다고 귀한 능력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혼란된 이 모든 시기가 속히 종결되고 나라가 화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동네에 조기 축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여러 조기 축구팀들이 이제 축구 경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어느 한 조기 축구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할 때마다 매번 지고, 그래서 이제 조기 축구 회원들의 이제 마음도 자꾸 이렇게 처지고, 그래 회원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 조기 축구회 이 회장님이 독실한 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조기 축구회 멤버들이 이탈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꼭 한 번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기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아무리 그 회원들 멤버들을 둘러봐도 축구를 제대로 잘 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기도했대요. 우리 조기 축구회에 정말 축구를 잘하는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동네에 정말 축구를 잘하는 한 사람이 그 동네에 이사를 왔대요.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때 우리나라 실업팀에서 유명했던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축구로서는 전문가의 소질을 가진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접하고는 이제 그분과 1대1로 약속을 하고 식사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 조기 축구에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 믿음이 독실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참 우리나라 실업팀에서 알려진 그 선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신을
우리 조기 축구회에 꼭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딱 한마디라도 우리 팀에 와서 한번 경기를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참 부탁 안 하고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이 회장님이 내가 기도했으니 기도한 대로 당신이 우리 동네 이사 왔으니까 꼭 한 번만 우리 팀에 들어와서 경기를 한번 해달라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드디어 이제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딱 한 번 이겼답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정말 이 축구 전문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선수 멤버에 오니까 그야말로 일당 10명 정도의 실력을 갖고 발휘하니까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던 그 조기 축구팀에 이렇게 참 이기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신앙생활, 믿음 생활 참 힘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람의 힘이 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한계 상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게 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 마음으로 나에게 기도해라. 또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찾는 것도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은 나를 만나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리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이 시편 이 118편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주경학자들이 시편 118편을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시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시편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게 되면은 크게 뭐 고통, 환난, 두려움, 온갖 정말 우리 인생이 만날 수 있는 온갖 험악한 일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 가운데에 이렇게 인생의 온갖 험악한 일을 만났던 사람 그러면은 사실 다윗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의 인생은 온통 수많은 고통의 순간이에요. 그를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몰라요. 뿐만 아니고 그는 일평생토록 피를 흘리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된 이유도 수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그 대적자들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시편 이 118편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인생이 당할 수 있었던 그 숱한 어려운 역경, 고난, 절망의 그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다
단계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의 고백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여기 보니까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오늘 본문 여러분 5절, 6절, 7절 쭉 보십시오. 특히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그 많은 고통, 수없이 많은 역경, 시험,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부르짖었다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 큰 소리로 외쳐요. 큰 소리로 외쳐요. 큰 소리 외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콜링 부르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간절히 내 심령에, 내 삶의 한복판에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무엇을 주세요, 이걸 기도로 아는데 실제로는 주세요라는 그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는 뭐냐면은 주님, 나의 삶에, 내 심령에 와주세요, 오세요. 그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왜 초대할까요?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를 하려고 할 때 그냥 오세요 해가지고 잘 오지 않아요. 특별히 귀한 분일수록, VIP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온갖 준비를 다 해가지고 그 VIP를 초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가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와달라고, 오셔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5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래서 나를 넓은 곳. 여러분 여기에 이 넓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뭐 몇 평 뭐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정신적인 공간, 영적인 공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그런 공간이 아니고 내 마음의 정신적인 영적인 공간. 보통 이 정신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강박증이라는 게 있어요. 강박증.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강박증세. 그 강박. 그러니까 그 글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좁혀 들어와. 좁혀 들어오는데 정신적으로 내가 마음적으로 점점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공간이 정신세계의 공간이 참 좁아져. 무언가에 막 짓눌려가고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불안감이 찾아요. 불안감. 그러니까 반복적인 불안감이 찾아와요.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강박증세예요. 강박증세. 이 강박증세가 있는 사람은요, 뭐 조금만 뭐 큰 소리 들어도 막 불안해지고, 막 가슴이 막 쪼여오고, 뭐 몸이 맥이 막 빠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증 가운데 하나예요. 이게 강박증세요. 그러니까 불안이 겹쳐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의 공간이 참 쪼여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공간이 쪼여오는 거예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정신적인 여유가 생겨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꾸 뭔가에 우리가 옥죄인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 가위 눌린다 그래 말하잖아요. 이것도 강박 정세 가운데 하나예요. 가위 눌리는 것도. 그러니까 왜 그런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안 돼. 그러니까 포기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분을 나의 삶의 한복판에 초대해야 돼요. 오셔서, 당신이 오셔서 지금 당면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그분을 적극적으로 초대해야 돼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셔갖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이 다윗이요, 시편 18편 19절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에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거기에서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도 어떤 뭐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여유만만하게 살게 해달라. 그런 표현이에요. 여유만만하게. 여러분, 욥기 3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욥의 친구 엘리후가 욥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겨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엘이라. 그래서 엘리후가 참 너무 위대한 말씀으로 욥을 위로했는데 이제는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또 넉넉한 곳으로, 그 넓은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상황을 만나면은 참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어요. 뭐 모든 것이 다 뺏겨버린 것 같다 느낌이 들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 바로 그럴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이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한계,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그 자신의 삶의 그분을 초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오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이 고관들은 힘을 가진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말아요. 그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그분을 찾게 된다면은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의 편을 내신다고요? 내 편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기도하는 우리를 거부 못해요.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오셔서 왜 찾았으니 초대했으니 다윗이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했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스스로 오셔서 다윗 편이 되어 주시더라. 내 편이 되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된 이상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62편 5절 6절에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밤에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면은 해결될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 다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페인 가면은요, 이 포도 농가가 많아요. 끝도 없는 포도밭이 있어요. 끝도 산에 이래 보면은 평지에도 있지만은 이제 산자락에 그야말로 전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맞아, 우리나라에 뭐 산마다 막 소나무가 막 심겨져 있듯이 스페인 가면은 산마다 전부 다 포도나무, 뭐 끝도 없는 그런 포도나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포도나무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래전에 산불이 났어요. 마치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의성 산불처럼 산불이 났는데요. 그 포도밭이 막 저가 타버렸어요. 거기 이제 참 그 포도밭에 그 평생토록 그 포도를 심고 대를 이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큰 산불이 나가지고 삽시간에 화마에 해갖고 그 모든 포도나무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그 동네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당. 그런데 그 포도나무밭에 불나무로 예배당까지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참 하나둘씩 이제 그 마을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제 하나둘 다 이제 떠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독히 딱 한 사람이 그 마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지켰는데 왜 지켰느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불타버린 그것은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이 농부는 폐허가 된 그 동네 불타버린 예배당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 마을, 이 동네가 이 포도밭이 다 이렇게 불타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이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불타버린 그 성전에 그 터전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로마서 12절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소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해라, 감사해라, 이 환난을 참으라. 그래서 그 성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불타버린 폐가 된 예배당 한복판에 앉아갖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새로운 삶의 회복을 위한 의지를 이제 다시 한번 갖고 다시 폐허가 된 포도밭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을 품고 이제 다시 포도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 한 중턱쯤 해갖고 이제 불타버린 그 포도맛 그것을 이제 제거한다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저 산 골짜기 한복판에 뭐가 번쩍번쩍 빛이 나더랍니다. 햇빛에 빛이 반사돼가. 그럼 뭔가 싶어가지고 가까이 다 가봤어요. 갔는데 놀라운 것은 그의 은덩어리가 땅속에 있던 은덩어리가 포도밭에 불이 나니까 이번에 우리 어성에도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소나무가 나무가 불타는데 땅속 그 온도가 그야말로 1000도, 2000도의 뜨거운 열. 아마 거기도 그러긴 같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있던 은광이 뜨거운 열기에 녹아가지고 밖으로 표출되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포도원 산지 그 온통 그 산 마을이 알고 보니까 은맥으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거의 한 200년 가까이 거기에서 은이 채굴 되어지고 그때마다도 그 스페인 최고의 은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폐광이 됐다고 그래요. 지금 폐광이 되는데 200년 가까이 끊임없이 거기에서 은이 채굴되어져 갖고 참 그 유럽 전역에 이렇게 거기 생산된 은을 최고의 은으로 쳐줬던 그러니까 그 성도가 갑부가 된 거죠. 잘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참 절망스럽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느냐, 이겨내느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인내.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때로는 참 괴로운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참 많아요.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를 맛볼 수 없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떤 힘들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부당한 일을 내가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억울함을 만나고 그랬을 때 그걸 참아내는 거, 인내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정말 부당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울로부터 십수년 동안 쫓겨다니는 억울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 왕자를 찬탈당하고 쫓겨나 맨발로 그것 도망쳐 나오는 그 수모, 부끄러움,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 이방인 나라에 떠돌아다니면서 참 미친, 정신 나간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낼 정도로 참 그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그런 와중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아울람 굴 속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의 선조로서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되어지는 이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윗처럼 세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하고 이 밤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로 부르짖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일었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말씀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한가운데에 슬픔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무언 염려에 큰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을 다윗처럼 진정으로 초대하십시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은혜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오셔서 참으로 그의 삶의 터전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의 심령을, 그의 정신세계를 유유만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오만 가지 시련 역경을 다 이겨내려고 했었던 위대한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먼저 말씀 붙들고 한번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참으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한계된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포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조아리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무거운 걸음을 하고 이곳에 왔지만 아버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 답답했던 마음들, 그동안 삶에 옥죄었던 우리의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강박증에 쌓였던 우리의 목숨을 낱낱이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무대를 내어놓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있는 우리의 심령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넉넉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 소망을 찾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소망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에 몸에 약한 부분이 있는 성도들, 마음에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서로를 돌아보면서 한번 중보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몸이 건강해야 또 우리 영혼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아픔을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동성을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이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 육체의 약함, 육체의 아픔, 육체의 나약함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신적으로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육체의 아픔과 아버지 마음의 아픔과 정신적인 무거운 짐들 이 시간 주님 예수님의 피부
모든 상으로 안수함을 받게 될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가인들림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그림자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게 있는 정신적인 그 모든 질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정신도 허락하여 주시고 순결한 깨끗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 뼈를 통해 들어온 질병으로 아픔을 당하는 성도, 혈관으로 들어와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질병들, 아버지, 그 입을 통해 들어온 모든 질병의 역사들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 오셔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 있다면 그 어떤 고질병도 그 어떤 불치병도 예수 이름 앞에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영원히 달린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당근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같은 육체의 질병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의 치료의 강선으로 지어주시고 예수의 그릇한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실 때에 깨끗하게 치유되어 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신 줄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달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서 또 주님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8월달에 있을 여름 단기 선교팀들 선교 계획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저희 몸된 교회를 아버지께 세우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원고 하나님께 전심전력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진리하시와 말씀의 위한 성령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메시아로서 주시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아버지 세워고 정착되어지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부족한 일 목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이 강단을 지켜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 날마다 생명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은혜의 놀라운 역사를 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우리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과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시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부탁부서들을 축복하시고 뜻하게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8월달에 대구 장마의 단기 선교팀 아버지 모든 계획 준비하는 과정과 아버지 오가는 모든 교통편로 지켜주시고 저도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곳에 가서 성교의 비전을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길을 속에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음 주간에 이 대통령 선거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긴한 사람, 필요한 사람 세우실 수 있도록 통치자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모든 국가 행정 기반의 국내외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시는 귀한 일꾼을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간에 있을 대선을 통하여서 나라가 속히 혼란스러운 이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참 전세계 만방에 크게 세맞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북한 지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나가시는 기도의 제목 시간도 마음껏 아뢰시다가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어.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올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특별히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이미 대통령 선거를 위한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간에 있을 본투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간의 수개월 동안 온 나라가 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참으로 나라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지금까지도 잘 이겨내고 버텨오게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이 땅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교회 주어진 사명임을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교회도 평안하고, 나라가 잘 되어야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도 삶의 터전도 평안할 터인데 아버지, 나라가 이토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주여, 속히 이제 이 모든 혼란 상황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세우시든지 아버지,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나라의 이 모든 진영들이 하나 되고 통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유일하게 아버지 한민족 되지 못하고 남북이 갈라진 반쪽된 이 나라, 아버지, 이 반쪽된 땅에서도 서로가 갈라져서 되겠습니까? 주여, 속히 화합을 이끌고 나라를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유능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이상 전체적인 보복이나 전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화목하여 오직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의 앞날과 비전과 미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나라의 지도자, 좋은 건강한 리더십을 가진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나라의 모든 정국이 수습되어지고 국가의 모든 운용 작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내적인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조기에 수습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이전에 평안했던 승승장구하던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힘을 얻고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남북관계, 아버지, 외교적인 문제, 특별히 외교적 통상적인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유능한 나라의 인재들을 다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상적인
아버지여 국가 운영이 갖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혼란스러웠던 이 모든 나라의 전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 국을 위하여 간구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오늘도 우리 북한 땅 저 북한 동포들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이 영원히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 당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에 아버지 공산 종주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아버지 하나님 저 동북권의 공산 국가들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게 한반도 안에 우리 한민족 아버지 우리만이 분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시대에 통일 대한민국 회복할 수 있도록 저 북한 땅에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떠나게 하시고 그곳에 무너진 북한 교회들이 다시 지상으로 다 올라와 아버지 하나님 국가 영적 재건이 북쪽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아버지 남북 관계가 하나 되고 통일 대한민국 이룰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지들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자유를 열망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북한 지하교회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서 그 옛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한국 교회들 축복하시고 세워진 각 지역 사회 빛과 소매가를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파송한 후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 오늘도 보험의 재전선에서 3년 감당할 때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과 사역 현장 교회 현지인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더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들 각 가정에 각자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절망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에 저들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감출 수 없는 하늘의 부유함과 기쁨과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아름다운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는 저들의 걸음들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음악길 돌아갈 때에 저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해서 평온한 육신을 또 쉬게 하시고 오늘 주일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